참매 예수님. 네, 오늘 이게 주말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제가 있는 쪽 동부 쪽에는 폭풍우가 온다고 이렇게 돼서 미리 학교도 월요일날 다 캔슬이 되고 지금 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북극 한파가 이렇게 내려가 전 세계적으로 다 어떤 이런 큰 한파가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도 되게 춥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동영상들 도는 거 보면 뭐 라면을 밖에서 먹다가 라면이 이렇게 얼어버리고 이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다들 이제 추운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우선은 약간 상징적인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있던 그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본격적인 전환점을. 그래서 예언자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공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장면에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죠. 그 말은 뭐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뭐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든 이를 고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당신의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했던 일은 제자들을 당신께로 부르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을 부르시는 일이 예수님께는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보다 우리를 당신께로 불러들이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던 예수님인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순위인가?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순위에 두고 있는가? 질문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 나서시는 거죠. 우리를 먼저 찾아서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공자, 뭐 불교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뭐 스승이 있다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 나서신 하느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닮으신 거죠. 하느님께서 숨어있는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찾기 위해서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나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우리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을 먼저 살펴보면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당연히 바닷가로,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보면 세리 마테오를 부르기 위해서 세관으로 가셨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 산속 깊은 곳이나 뭐 돛 닦는 곳이나 아니면 뭐 황량한 사막이나 이런 데로 갈 필요가 없이 그분께서 우리의 삶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기 위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우리 일상 안에서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의 응답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 그냥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그분의 배와 아버지를 거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야 따라와 하니까 잠깐 와봐 해서 잠깐 오는 이러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볼까 하는, 그냥 한번 해봐 하는 그런 느낌의 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할 만큼 일단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력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분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도 분별력 있게, 결단력 있게, 또 용기 있게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그물, 삶의 생존 수단이었죠.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버렸다는 것은, 배는 어부들에게 삶의 기반이죠. 근데 그 기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기반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삶의 기반을 전환하는 그러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은, 사실 성경 안에서 그 아버지라는 것은 과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의 단절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의 나아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고급스러운, 약간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불연속의 연속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과거의 삶을 버리지만 버리지 않은, 또 완전히 버린 것 같지만 또 버리지 않은, 또 버리지 않은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쉽게 우리가 일상 안에서의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똑같은 삶 안에서, 똑같은 삶의 반경 안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사도 바오로의 고백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서품 성구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또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분별력 있게, 결단력 있게, 용기 있게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또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그분의 제자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그분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